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며 사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를 두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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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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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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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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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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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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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살피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게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거룩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셨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 이 시기에서 이곳에 귀한 대화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 되신 주님 몸된 대화교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도 세미나를 통해 또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실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뿌려주셨지만 우리는 입술이 우둔하고 부족하여 잘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씨앗을 거두시는 분은 여호와신 줄 믿사오니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이 제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는 잠시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할 수 있지만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여 이 재단에 장차 하나님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어린 생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그 씨앗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동역하시는 부교역장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화계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바른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에는 썩어져 갈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정화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신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은 문명의 중심지에서 벌어진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참전국들만 9나라였으니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죠. 그 스케일에 걸맞게 싸움의 주역들은 단연 왕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왕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왕이라는 단어, 14장에만 왕이라는 단어가 무려 2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왕들 중 그 누구도 이 싸움의 최종 승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왕들을 모조리 때려 눕혔다는 최종 보스 엘람 왕 그돌라오멜조차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지만 갑자기 등장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습격을 당하면서 노력했던 전리품과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조리 빼앗기게 되었지요. 히브리라는 말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그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왕들의 전쟁 사이에서 나그네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나그네 아브람을 왕들보다 위대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간 아브람의 행보를 보면 그의 용맹한 승리가 놀랍기는 합니다. 반전 매력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아브람의 탁월함을 칭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아브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왕들의 전쟁과 나그네의 전쟁을 대조해보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왕들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왕들의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북방의 제왕 그돌라오멜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가나안 왕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13년째 되던 해에 남방 가나안 왕들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 반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 14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있는 신하 국가들을 이끌어다가 반역자들을 혼쭐 내주기 위해 먼 원정길을 떠나 그렇게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먼 원정길을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행보에 대해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길목에 있는 족속들을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면서 내려옵니다. 물론 그들의 후미를 의식해서 퇴로를 만들기 위해 그들을 쳤겠죠. 그들은 평소 잘 닦아놓은 왕의 대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그들의 힘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레쿠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쿠시를 노력했다라는 표현이 연달아 2번 나옵니다. 반복이죠.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파괴하고 빼앗고 노예 삼는 정복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이웃의 영역까지 침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아브람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그는 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까?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조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쓰인 아흐라는 단어는요, 이웃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입니다. 즉 사로잡혀간 그의 이웃, 그의 형제를 되찾기 위해, 그들의 재물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레쿠시라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2번 쓰이는데요, 앞과 반대로 앞에는 빼앗았다면 여기서는 그 레쿠시를 찾아주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말 잘 듣는 이웃?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이웃? 아닙니다. 얄밉고 미련한, 자신의 처지를 나몰라 하고 혼자 살 길 찾아가서 혼자 미련하게 자빠진 이웃입니다. 그런 이웃을 위해 아브람은 생명을 걸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연약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히브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고엘 정신이다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왕의 전쟁이 파괴하고 빼앗고 노예 삼는 전쟁이라면 나그네 아브람의 전쟁은 회복시키고 되찾아주고 자유케 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정반대의 방향과 정반대의 결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비록 고대의 왕들은 다 죽었지만 세상을 보면 여전히 왕들의 전쟁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경제왕, 군사왕, 정치왕, 주식왕, 부동산왕, 아파트왕 등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축구왕도 가리고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물론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 구도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들처럼 자신의 영역에서 자족하는 것을 넘어 형제와 이웃의 영역까지도 침탈하려는 흐름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양보나 절제의 미덕이 없이 끊임없는 확장, 끊임없는 정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왕들과 그들의 싸움이 즐비한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정복의 왕들은 그들이 잘 닦아놓았던 왕의 대로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왕이든 아니든 세상은 그 대로를 제시하며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내밉니다. 이 길이 빠른 길이고 이 길이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세상이 제시하는 그 넓은 길로 다니며 왕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에는 이웃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까? 혹시 이웃에 대한 고려 없이 나의 영역만을 생각하고 넓히며 그 앞에 마가선자들을 적대시하고 경쟁하며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럴 만한 힘은 없을지라도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 세상 왕들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다수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넓고 잘 닦여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아브람과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싸움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브람은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바라보는 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소유와 영토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사고를 쳤던 자신을 선대해 주셨듯이 그도 곤경에 처한 형제와 이웃을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야 그의 조카라고 해서 그렇다 쳐도 그가 찾아온 영역은 사실 놀랍습니다. 그는 롯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관없어 보였던 소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다 찾아와 줍니다. 굳이 그들의 것들까지 싸움의 위협과 리스크가 있음에도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요, 아브람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솔직히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취약해져 있을 때 치면 그 땅을 쉽사리 쟁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돌라오멜도 쳐서 파하는 판에 아브람이 지금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그 땅을 얻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뒤통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쟁에는 놀라운 절제미가 보여집니다. 북방의 왕들은 지나가는 길에 있는 족속들을 무차별적으로 쓸어버렸던 것에 반해 아브람은 딱 빼앗은 것만을 찾아옵니다. 과도한 살육이나 과도한 노략이 없어요. 그의 전쟁은 정당방위를 넘어서지 않아요.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한 정의로운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은 그돌라오멜의 어마어마한 군대에 비하면 극소수였습니다. 아브람의 사병 318명과 그의 일부 동맹군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런 소수의 사람들, 좁은 길을 가던 소수의 나그네들이 왕들이 즐비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나에게 함몰되어 나의 번성, 나의 성공, 나의 안위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주고 무너진 곳을 막아서주며 사고가 난 곳을 수습해주는 형제와 이웃을 위한 넓은 시야, 세밀한 시야를 가지고 의로운 싸움을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고립의 담을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번성하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요, 결코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 땅에 나그네 되었음을 아는 자들만이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싸울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힘센 왕들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만을 의존하는 나그네의 편에 계심을 아는 자들이 이 승리를 믿고 참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평범하고 부족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싸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유의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왕들처럼 마음을 높은 곳, 크고 눈부신 곳에만 두지 마시고 낮은 곳, 평범한 곳,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어둡고 아프고 비참한 곳을 향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전하시기를 바라요.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저 뭉뚱거려서 왕들의 싸움이 아닌 나그네의 싸움을 싸워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분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롤모델을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되어지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원동력을 힘입지 못하면 그저 타고난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를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분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상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그 과정에서 꽤 비장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실제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왕들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지 구현해 보려고 해요. 물론 그 노력과 동기는 대단히 귀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은 자신도 나그네가 아니라 포악한 왕들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생각도 해보고 말도 해보고 행동도 해보지만 사실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은 극복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뿅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이 죄성을 뼈아프게 직면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흉내를 내보려 하다 보면, 혹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면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선은 선인데 거짓된 선, 위선이 발생돼요. 여러분, 왜 이 위선이 해악적인지 아십니까? 그 위선 때문에 진정한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은요, 사회에서 경멸당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 가장 의롭다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가 참된 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신념이 무엇입니까? 확신의 근거를 자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 신념은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분노를 낳고요, 또 다른 세력과 또 다른 우상을 낳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 시작된 싸움은 결국 자신도 똑같은 부류였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열매 맺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오르심에 대해서만 의지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연 그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디로 열매 맺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타고난 성정이 이 승리를 불러왔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했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를 팔아넘긴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싸움을 일으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다음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은 사회 골짜기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회 골짜기는요, 왕의 골짜기라고 본문은 밝힙니다. 왕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이 왕의 골짜기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마치 이 골짜기는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메달을 수여받는 시상대와 같습니다. 포디움이라고 하죠. 이 시상대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 또 다른 한 명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낯선 인물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그것은 사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의 행동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왕의 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서 멜기세덱은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축복하다와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바루크라는 단어인데 높임말이 쓰였냐 안 쓰였냐의 차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께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말을 하는 존재,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중간을 연결해 주는 존재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엘 엘르온. 히브리어라면 엘 엘르온이라는 이름입니다. 멜기세덱 덕분에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과 행동을 알게 되었어요.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행동, 그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지시는 일이었죠.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 자신을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오던 중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보다 확연히,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뇨?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엘 엘르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여정의 가장 굵직한 포인트는요, 그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게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존재가 멜기세덱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축복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축복을 들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최초의 11조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예전에 한 후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 11조는 세전으로 해야 돼, 세후로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가 11조를 얼마나 산술적 의미로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초 아브라함의 11조는 단순히 10%의 산술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 모든 것으로부터의 11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전 재산으로부터의 11조냐, 아니면 전장에서 뺏은 전리품에서 11조냐, 학자들은 지금도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11조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부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드려지는 양은 10분의 1이라는 11조의 형태이지만 그 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담아 드렸다고요? 그의 전부를 담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열어주고 그와 연결된 존재이기에 그의 11조는 멜기세덱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상달되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11조는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라 세계관이었고요, 우주적 차원의 고백이요,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좁게는 방금 전 이 싸움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 넓게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골짜기 이 시상대에서 면류관을 벗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더 부각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뒤에 있는 소돔 왕 때문입니다. 멜기세덱 뒤에 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사실 이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덕분에 빼앗긴 재물과 사람들을 모조리 돌려받았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고마운 아브라함에게 짧고 무뚝뚝한 말을 내뱉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고마움의 표현 하나 없이 이 순간에도 오직 이익의 득실을 계산하며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어줄 물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왕들의 셈법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유독 돋보이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습니다. 22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건넨 전리품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조차 가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기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여러분, 치부가 무슨 뜻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번성의 출처가 세상 왕으로부터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중엔 번성도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공로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 언약이 그냥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세상 왕들의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기를 거절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것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세상 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단 하나의 실오락이라도 들맥든 한 가닥이라도 취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죠. 싸움의 모든 은혜와 공로를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요, 전리품에 대한 처분권을 전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주인의식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주인으로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취하지 않고 이웃들에게도 돌려주는 미덕까지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고백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전략도 용기도 정의도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돌라오메를 이길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왕들의 전리품을 거절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왕들에게는 실 한 오락이 하나도 들매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뿐 아니라 언약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승리의 골짜기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자신이 승리자가 아니기에 전리품을 취할 권리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진정한 승리자이신 왕 중의 왕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세상의 왕들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저 세상의 왕들 중에는 자기 자신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공로는 실오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공로는, 저의 의는 들매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특심한 마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멜기세덱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높으신 왕 중에 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의 은혜를, 그의 건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그 명성을, 그 이름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이 사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뒤에 단어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예요? 바로 여호와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분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고백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가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전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부어집니다. 나에게 있던 힘이 아니에요. 나에게 도무지 없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권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영혼의 전율과 진동이 있었을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그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의 왕들이 내미는 전리품 따위가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 앞에 그러한 것들이 무익한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세상을 향한 탐욕과 사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근히 곁눈질하며 눈치 보며 억누르며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은 급속히 타올라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만나니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을 부인할 뿐더러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서의 지식이 아닌 전 존재로서의 그분과의 직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정으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왕의 싸움이 아니라 나그네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되찾아주는 전쟁을 하십시오.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자유케 하는 전쟁을 하십시오. 물론 그 길을 가는 이들은 적겠지만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낮은 곳에 작고 평범한 일에 두어 그 나그네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위대함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도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다. 내 안에 요동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죄성을 보셔야 됩니다. 교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나를 의지해서 이 싸움에 영웅처럼 참전할 수가 없어요. 남들과 다른 것처럼 특별한 영웅처럼 참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신의 지분과 공로를 요구합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그 면류관을 자기가 써버려요. 그 가운데 억울함과 분노와 남들과 다르다는 교만, 분열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싸움의 원동력을 내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고개를 떨구고 이 싸움에 참전하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의 구원의 충만함을 알 때 우리에게 도무지 없었던 하늘의 권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순도 높은 헌신, 순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더욱 아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사역에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하나도 거부하지 못하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주여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마주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싸움의 승리의 열매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싸움을 보며 하나님 그 싸움을 싸울 필요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명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보았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의 건지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품는 하나님의 군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온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노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김창식 집사님, 성도님, 김종임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은자 집사님, 정봉호 집사님, 믿음으로 섬김에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수술 잘 되셨습니다. 이명옥 성도님, 대하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교원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용빈 집사님, 이평호 권사님, 정대현 집사님, 최혜옥 권사님, 박종화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임헌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조원식 집사님, 박유순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성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을 다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주간 교사 강습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7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할 텐데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세미나와 목요 전도 상반기 사역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어제 전도 세미나 실습이 있었는데 날이 좀 덥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해보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도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전도지만을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라 더 4라고 하는 전도지를 가지고 대화를 건네고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어제 해봤는데 거절도 많이 당했는데 나중에는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서툴지만 조금씩 훈련해서 삶 속에 꼭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그 전도지를 교회에서 많이 구비를 해놓을 테니까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곳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셔서 하면 가장 좋은데 어쨌든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예배 안내위원 예고되어 있습니다. 1부 예배 첫 주 특송, 기간별 청원 기도, 수예배 특송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오전 12시 50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혹시 원래가 겹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조율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특별 광고, 추가 광고 드립니다. 이기선 집사님께서 독사 교상으로 인해, 독사 교상이라는 것은 뱀에 물리셨다는 뜻이죠. 어제 산에 가셨다가 왼손에 물리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이번 치료 중에 계신데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산에 가시는 분은 꺼진 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걸로 지팡이 같은 걸로 하시고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새 등록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셔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복음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정복하는 왕들의 전쟁이 아니라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나그네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